오늘은 19과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 19과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대를 나눌 때 인류 역사를 고대, 그 다음에 중세, 중세 이후 근대, 근대 이후 시대, 우리가 후기 근대 시대, 포스트 모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를 우리가 AD 500년까지, 그리고 500년에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를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시대를 우리가 근대시대, 근대시대 이후 1960년대 이후를 포스트 모던 이렇게 해서 시대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깨뜨린 것이 문예부흥,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인문주의, 우리가 문예부흥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시대를 몰고 옵니다. 근데 그 근대 이후에, 이제 근대 시대 이후에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 인본주의에서 이제 인본주의를 깨뜨리는 큰 사건이 바로 세계 대전이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14쪽 포스트 모던 시대는 1, 2차 세계대전, 그 인간의 이성과 교육이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근대주의 사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잔악함,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책 31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현대주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와 악을 두려워하고 죄와 악에서부터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현대주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떠나버려서 그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이제 성적인 혼란, 낙태, 약물 오용, 에이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현대주의가 가져오는 불만에 대해서 불만도 하지만 또 그 불만 안에서 그들은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만하고 있지만 그 불만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다, 이것이 죄악된 것이다, 또 이것이 현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싫어하는 일, 이것은 참 환멸을 느낄 만한 일이다, 인간이 구역질하는 일이다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31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파자 도널드 소퍼는 이러한 현대주의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교계에 들어온 그러한 원인들, 교계에 들어온 그러한 풍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세속주의, 급격한 세속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316쪽 첫 번째 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이 근대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절기들, 그리고 기독교가 현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극히 감소시키면서 주의를 경시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산업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문화의 흐름, 이런 것들이 주의를 더 경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육 세대에서는 그 주일학교 교육이 계속 중시되어 왔는데, 학교 교육이 주일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 분야, 또 주일에 예배를 하고 주일은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행사, 학교의 교육 또는 사회 행사, 사회 교육을 중시하면서 교회 예배를 경시하게 되고, 그런 예배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40대, 30대들이 교회에 없게 된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학교에서 일어났던 캠프 문화, 그리고 캠핑 이런 것들이 주의를 경시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316조 한 이어서 7번째 줄 보면 소퍼의 2번째 진단, 그리고 5번째 원인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현대주의는 의학의 발달을 가져왔고 생명이 굉장히 연장되어졌고 건강도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경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신앙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런 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의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죠. 또 사람들이 이성 교육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이런 시대로 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절대 권위에 대한 상실, 절대 진리에 대한 상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들, 가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이런 가치관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17조 소퍼가 진단한 또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필요와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이제 중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만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호기심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호기심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들을 단편적으로 습득하지만 이 단편적인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는 4가지 면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첫째, 318쪽의 개인에 집중된 모습. 포스트 모던은 공동체, 교회, 그리고 관계 이런 운동들이 철저하게 개인 문화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하나의 부품과 같은 역할, 어떤 한 단편적인 어떤 그런 부품 같은 역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근원적인 그 문제,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그리움, 만족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현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관계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래서 318조 개인에 집중된 모습 그 2번째 단락에 보면 관계를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은 외로움이다. 우리 개인적인 것도 보면 그러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 간의 식사도 같이 하고 관계도 맺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녀는 핸드폰 가지고 또 부모님은 텔레비전 가지고 또 가정의 남편은 내일 사업의 구상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 하숙집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어떤 그런 가족의 공동체성 이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외롭다라는 거죠. 외롭다. 개인화에 집중된 그런 모습, 개인에게 집중된 모습이 결국에 인간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고 이 포스트 모던은 2번째 단락, 3번째 단락 밑에서 한 7번째 줄 보면 이성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훈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옛날에는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학교에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휘철이 하나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학생들을 다 교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마치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향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서 부모의 권위도 또 학교의 가르침도 신앙도 다 잃어버린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 그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318쪽 맨 밑에 줄 자유분방한 삶의 방식, 성적 오용과 남용, 폭행, 살인, 자살, 사기, 횡령, 음식, 그다음에 통제되지 않는 데모, 노동자들의 파업, 정치가들의 무법한 행위, 학생들의 속임수, 바로 이런 것들이 절대 권위가 없는 자유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회 문제를 법으로만 다스리려고 할 때 또 다른 법의 저촉을 받는,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더 속박당하고 인간은 더 구속당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개인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이 현대, 근대 이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또 특징은 직업의 분업화 내지는 세분화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단편화고 또는 권태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회의 어떤 부품화된,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 인간의 존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죠. 인간을 하나의 사회 부품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법제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고 법제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현 사회의 이러한 사조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19쪽 포스트 모던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 그 다음에 사상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권위라든지 이러한 사상들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보면 시청에 소속되어져 있는 아니면 등록되어져 있는 단체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 자기들의 이익 추구 이것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따라가다 보니 많은 낭비, 또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동성애 행사들이잖아요. 동성애 행사들 이들이 뭐 시민 단체다 인권 운동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대적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성경에 있는 귀중한 가치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다음에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교육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이러한 성서적인 가치관을 흔들어버리는 그리고 깨뜨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각자 이런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단체들의 지배를 그런 단체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은 똑같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다른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기독교에 가장 해악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옛날 서울시장 박원순 씨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인권운동 한다고 하면서 동성애 축제를 동성애를 널리 퍼뜨리고 동성애에 앞장서서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결국에 그는 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바로 그 자신이 내세웠던 이데올로기로 자신이 망해버리는 지도자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러한 일들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사업가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계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스캔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 권위의 추락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추락의 원인으로 이 현대 시대는 권위를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321조 세 번째 절에 보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권위와 지도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와 지도자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디서 채움받을 길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들을 지도해 줄 여력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지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라난 세대는 자기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 가치를 상실하고 무지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증오와 거부입니다. 사회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리고 권위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거부감, 이런 것이 바로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권위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혼돈, 여기에서 나오는 증오심, 거부감,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의 고립을 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또 세 번째 특징은 철학적으로 혼돈된 사고입니다. 중세시대 철학은 이성론과 경험론, 플라톤의 이성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론,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이후 시대에는 과학주의가 앞장서게 됩니다. 과학주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지동설, 그리고 또 그 전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면서 이제는 과학적인 세계가 중하구나, 그리고 철학적으로 경험하고 철학적으로 과학주의적인 사고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도 모든 사상도 이렇게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현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적인 접근법인 이런 과학적인 접근법, 이성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적인 경험론,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옛날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현대에서는 파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이성, 절대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조직, 그리고 그러한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도 필요치가 않다, 필요치 않은 아니라 무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이렇게 개발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핸드폰으로 지식을 검색하면 단편적인 지식을 수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현대 시대의 특징이죠. 어쩌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참 정보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죠. 우리 현 사회에서 유튜브를 보면 올바른 것도 있지만 유튜브에 거짓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보고 거짓 정보를 보고 그것이 참이냐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특징이죠.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3쪽 4번 신학적으로 무지한 마음.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각자 개인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 개인이 경험한 것으로 판단을 할 때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 체계.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 체계가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진리를 상실한 시대에는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오히려 절대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더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데 기여한 신학적인 이론은 이신론, 실존론 뭐 이런 신학들이 있습니다. 324쪽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데 기여한 신학은 이신론. 이신론은 창조주 하나님과 자연을 분리시켜서 도덕을 학문으로 전락시킨 이러한 모습이 이신론이고, 실존론은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개인이 깨달으면 하나님이고, 개인이 깨닫지 못하고 개인이 만나지 못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험론 신학, 실존론의 신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 신학 사상 가운데 그 부흥 신학이 우리 잘못된 신학 사상을 이끌어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과 교회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는데,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풍조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경 연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간의 방법들, 법칙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바탕에 깔려 있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추구 이런 것들이 이끌으면서 궁극적 공동체성, 궁극적 진리,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인간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개인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의 궁극적 원인은 영적인 결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핵심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교회를 멀리한 그런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특징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가 있죠. 개인에 집중된 모습, 정치적 그룹된 현상, 철학적으로 혼돈하고 신학적으로 무지한 마음.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그 조지 바나는 이런 시대의 전도의 어려움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 절대적 진리를 거절, 진리의 강요를 싫어하고,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효율론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것이냐. 첫째는 관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사람들이 유럽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관계를 모르고 성장했고,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먼저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신뢰하고, 신뢰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는 외롭고 혼자 남아있는 사람, 진리와 길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오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적인, 수평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는 사귐, 친교 이렇게 말하죠. 사귐과 친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비신자들에게도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위로움에 휩싸여 있는 인간들이, 비신자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의 축이다, 전도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관계 구축입니다. 관계 구축. 두 번째로 올바른 질문입니다. 포스트본의 특징은 주입적 강의를 원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손자들 보면 이제 4살, 5살 먹은 우리 손자들이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나도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든 거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이 뭐 가르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입식 강의라든지 또는 이렇게 강요하는 지식 이런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질문,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느끼는 실존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328쪽 중간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이 지경이 됐는가? 어떻게 하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은 대답을 하죠. 우연히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우연한 존재로 생각하면 아마 진화론자들이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모르는 일시적인 존재이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창조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 그리스도인의 지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간의 실체를 보고 그 인간의 실존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간증입니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존엄성을 알게 되었고 이런 존엄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개인의 간증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비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 전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개인의 감정입니다. 이런 개인의 감정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스토리텔링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때에 그 이야기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비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우리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공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삶이 개인적으로 간증되어질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비신자든 신자든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구축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훨씬 유익한 그러한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 시대에 그런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한 또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330조
예수님에 대한 소개, 우리의 개인을 바꿔주신 궁극적인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간증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개인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뭐 조지신학적인 신론, 구원론, 인간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그러한 지식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써 내가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들려줄 때 비신자들은 그 이야기에 주인공인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본인들도 인간의 궁극적 질문, 인간의 궁극적 문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 복음의 핵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 이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분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증거할 때 바로 올바른 복음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유럽고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고 모든 것이 혼란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현대인들에 대해서 성서적인 복음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리고 유령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 시대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